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5절까지 찰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브나엘을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이 다 성공자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이란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발간이 되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베스트셀러가 한 권 있습니다. Outliers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죠. Outlier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서 천재적인 역할하는 성공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책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나옵니다. 어떤 분야의 두각을 드러낼 정도로 성공자가 되려면 그것을 연마하는데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런 법칙입니다. 예컨대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가 세계 무대에 입상하려면 1만 시간 이상 질적인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테니스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려면 최소한 1만 시간을 콜트에서 연습하며 자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노력 없이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1만 시간이라는 노력만 투자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만 시간이 아니라 2만 시간을 투자해도 안 되려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었던 폴 맥카트니라는 사람, 비틀즈라고 기억나십니까? 우리 비틀즈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60년대 유럽에서 1만 시간 이상을 연습한 밴드 그룹은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비틀즈처럼 성공했는가? 이름 없이 사라져간 무명의 그룹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했어요. So it's not cast iron theory.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cast iron이라고 해서는 철판을 말합니다. 성공이란 철판으로 찍어내듯이 특정한 요건만 갖춘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공은 수학의 공식이 아닙니다. 어떤 요건만 갖추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혹은 인간의 노력이나 재능만으로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서 우리의 힘이 아닌 다른 어떤 영역의 힘이 필요한데 과연 그 영역의 힘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성공자의 유형이 다 나열이 되어 있죠. 운동 경기에서 누가 우승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빨리 달리는 자일 것입니다.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당연히 용맹한 자이겠죠. 지혜자들이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고 명철자들, 소위 말하는 똑똑한 자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지식인들, 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존경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도서의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을 갖추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은 시기와 기회가 임한다는 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It's all decided by chance, by being in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여기서 chance라는 이 단어는 우연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적절한 시기에 꼭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만 성공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성공할 수 없음을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혹은 실패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성공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팩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영어로 God Fact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어떤 인생이든 성공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고 인간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더 쉽고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잠언 16장 25절은 기록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피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인간을 따라가는 길 가보면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길은 넓고 보기가 좋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그쪽으로 찾아가지만 결론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성공을 이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면할지라도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진정한 차원의 성공도 주시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인간의 길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차원의 성공을 이루며 살 수 있을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인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솔로몬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정황만 본다면은 대세는 아도니아에게로 다 기울어져 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대로 진행이 되었더라면 솔로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한번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꺾이고 말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히려 아도니아가 꺾이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했을까요? 아마 1차적으로는 다윗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여러분, 피지컬리 보게 되면 다윗은 분명히 노시한 사람이죠. 나이도 많고 이불을 덮어도 추울 정도로 기력이 취약한 사람, 오죽했으면 국정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침상에 누워서 지내는 안방 노인이 되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피지컬리 보게 되면 다윗은 분명히 연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영성은 여전히 맑았고 영적 판단력은 누구보다 탁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고 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아직은 왕위를 넘겨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인식한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을 깨워서 이 문제에 개입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은 바세바를 침상에 들여보내서 이 모든 일어난 상황을 보고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보고를 받은 다윗이 28절에 보게 되면 바세바를 자기 앞으로 부른 후에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29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기서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죠.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자, 다윗이 언젠가 바세바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왕이 되어서 내 뒤를 잇게 하겠다, 그 약속한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약속을 한 근거가 뭘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근거를 해서 이 약속을 바세바에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드디어 다윗이 이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개입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윗에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개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도니아는 이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배제한 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요압을 붙잡고 제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비아달을 붙잡아서 이들만 붙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왕자들과 유다의 신하들을 초청해서 그들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본인의 왕이 된 것을 선포하면 본인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도니아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왕위가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문까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빠지면 결코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설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게 보여도 그것은 진정한 차원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빠진 인생은 그 자체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참된 차원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인간적인 길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공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솔로몬의 케이스를 통해서 참된 성공을 이루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따름으로써 참된 성공자가 되려면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안겨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축복하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32절을 보시면은 최측근 세 사람을 부르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를 자기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은 아도니아가 버린 카드인데 다윗은 이들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자질을 보았기 때문이죠. 33절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를 내립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해 내려가라 그랬어요. 자, 솔로몬을 데려가는데 노새에 태워서 데려가라, 그렇게 분부를 내렸습니다. 노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장차 일국의 왕이 될 정도의 사람이면 아주 잘생긴 말을 타고 간다든가 마차를 타고 가게 해야지 어떻게 노새를 타고 가게 할 수가 있습니까? 노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서민들의 교통수단이고 사실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고급 승용차가 아닙니다. 티코같이 작은 그런 차예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노새를 타고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입니다. 너가 이제 왕이 된답시고 화려하게 삐까번쩍하게 내서면 안 돼. 겸손하게 내려가야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런 노새를 준비해서 솔로몬을 태워가게 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1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병거라고 하는 것은 체리앗이죠. 말들이 이끄는 큰 전차를 말합니다.
기병은 말을 타고 있는 병사들 아닙니까?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녔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방의 왕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죠. 특별히 애굽의 바로 왕이 항상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큰 말을 타고 다니고 화려한 말들이 이끄는 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자신을 과시를 했습니다. 자,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겉모양을 과시하며 산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내면 속에 있는 진실된 마음과 겸손한 심령을 기뻐하시지 겉모양을 꾸미는 화려한 외모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지난주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아주 값비싼 핸드백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불란서 유명한 명품 제조 회사인 에르메스에서 만든 볼킨 백이라고 하는 그런 가방입니다. 이 가방의 가격이 11,400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1,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백 한 개에 1,600만 원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백을 구입하자마자 곧바로 팔면 2배가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SNS나 라스베가스의 팝업 매장에서 32,000달러에 이 백이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없어서 못 산대요.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불밖에 안 돼요. 1,000불밖에 안 되는 그 백이 어떻게 32,000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그들은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지위를 자랑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함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 백을 들고 다닌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 가운데 이 백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조여정이 이 가방을 들고 나온다고 하네요. 솔직히 우리는 봐도 모릅니다. 저게 버킨 백인지 치킨 백인지 우리는 봐서 모르는데 이와 같은 백만 들고 다니면 명품 인생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소박하지만 겸손하게 노선을 타고 갈 수 있는 사람, 초라하지만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지 이런 외형에 빠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나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왕 중의 왕이신 정말 최고의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나귀 새끼 한 마리에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화려함 따라다니고 자기 과시적인 껍데기 자랑하기 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바른 마음, 진실된 마음, 스스로 낮아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풀러신학교에 우리 김세윤 박사님이 한국에 나가셔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에서 그 당시 유행하던 말들 중에 하나가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순서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소금이 먼저 와야지 빛이 먼저 오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소금은 되지 않고 광부터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외형을 꾸미는 데는 기가 막히게 장식을 잘하고 있는데 정작 소금이 되어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떠한 좋은 영향도 한국 사회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탓할 때가 많죠. 엔타이가 어떻다, 냉소적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탓할 때가 있지만 그들 탓할 거 없습니다. 내가 먼저 녹아지고 내가 먼저 낮아지게 되면 나를 통해 복음의 강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성공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 흉내 내지 말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참된 성공자가 되려면 바른 장소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를 취한 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머물러야지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하반부를 계속 보십시오. 자, 솔로몬을 노스에 태운 후에 어디로 인도해 갔나요?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기혼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기혼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서쪽 성곽 밖에 있는 계곡을 말합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면 그 장소가 나오죠. 거기에는 솟구쳐 나오는 샘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혼이라는 이름 자체가 분출한다, 솟구쳐 오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혼샘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혼샘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물을 공급받는 주요한 물의 공급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일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사람들이 침공할 것을 대비해서 히스기야가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이 기혼샘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돌로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안까지 물이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못을 만들어서 그 물을 저장시켰죠. 그 못의 이름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실로암이라는 못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성리순례를 가시면은 그 수로 터널도 보실 수가 있고 실로암 못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온이라는 이 장소는 목마른 심령이 찾아갔을 때에 생명의 샘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생수가 있는 곳이 기온이에요. 더구나 이곳은 성막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많은 지역이 있지만 다른 어떤 스팟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기혼 샘에 가서 그 장소에서 왕이 즉위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장소이죠. 그 반면에 아도니아는 어디에서 왕이 즉위식을 가졌을까요? 9절 말씀 보시면은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함으로써 왕이 된 사실을 기록합니다. 소헬렛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원을 찾아보게 되면 크롤, 긴다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소헬렛을 스톤 오브 설펀치, 이 뱀의 바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스네이크 플레이스, 뱀이 지나가는 곳이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하고 많은 장소 중에 하필이면 배암입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상징인데 이 배암이 지나가는 그 바위에 잔치를 배설하고 거기에서 즉위식을 선포했으니 그게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혼란하고 더럽고 누추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소헬렛이라고 하는 곳은 화려해 보이지만 육체적 쾌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건 세상 문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헬렛 바위에 올라가서 살찐 송아지 잡아먹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소헬렛 바위는 성공의 장소가 아닙니다. 패배의 장소이고 궁극적으로 죽음의 장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 기온이라는 곳은 생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이 바로 기혼샘입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나와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시들은 심령이 이 기혼샘에 와서 샘물을 마실 때에, 죽은 영혼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삶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기혼샘인가요? 아니면은 소헬렛 바위 위인가요? 우리가 어디에 머무냐에 따라서, 내 삶의 위치가 어디에 머무냐에 따라서 우리가 맺게 될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자로 나오셨는데 참 잘하셨어요. 보좌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지,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만 여러분의 깨어진 심령이 치료가 되어지고 가난한 심령이 체험받게 되고 다시 생기를 얻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개봉이 되어서 그 아카데미상 5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었던 영화 중에 Walked Line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전설적인 컨트리 싱어인 쟈니 캐시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죠. 이 쟈니 캐시는 알칸사스의 시골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시골떡이,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한 그런 인생이었는데요. 1956년도에
I Walk in the Line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히트를 하면서 이락 스타덤에 오르게 된 사람. 그렇게 되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의 레코드판은 수백만 장씩 판매가 됐어. 그러니 당연히 부가 들어오게 되고 명예와 인기를 한 몸에 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 삶이 행복하고 부유해질 것 같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더 허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는데 그의 마음의 불꽃은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마약에 손을 대고 최악의 위치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가 1965년도에 처음 체포가 되었을 때 그의 얼굴은 흉측할 정도로 말라 있었고 그의 주머니 안에서 1,000정이 넘는 마약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냥 두었더라면 그의 인생은 자살로 끝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971년 5월 9일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그 교회에서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구원자로 초청하고 영접하는 순간 메말라 있던 그의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힘으로도 끊을 수 없다던 마약을 마침내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끊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 후에 그는 형무소와 쉘트, YWCA 같은 곳을 다니며 심지어는 빌리그레임 목사님의 집회에 가서 찬양을 부르며 복음을 섬기다가 2003년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파워예요. 세상에 어디를 가도 이와 같은 능력을 받을 곳은 없습니다. 기온샘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생수의 샘이 있는 곳에 가야지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고 깨어진 심령이 회복될 수가 있지. 세상 어디를 다녀보셔도 이와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축복의 장소예요. 기온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에 생수가 넘쳐날 때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공자가 되고 빛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참된 성공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자가 되려면 1차적으로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적인 욕망의 산이 아니라 기혼샘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볼 때에 우리 인생이 참된 축복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공을 감당하려면 바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또 비전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셔야만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35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게 한 후에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하라고 지시를 했나요? 34절입니다. 거기는 기온을 말하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사독과 나단으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어노인팅이죠. 사실은 이 대목이 아도니아와 가장 구별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officially 어노인팅을 받고 왕이 된 반면에 아도니아는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스스로의 왕에 오르려고 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아도니아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도니아의 생각에는 내가 사람들을 모으고 병력을 가진 요압을 붙잡고 그리고 나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이 지목하신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Set apart. 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해서 신적 권위를 부여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제사장과 선지자가 왕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 세우게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하나님이 구별되게 세운 사람이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세울 때 꼭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두 번째 의미는 능력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재할 때에 참된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능력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오래전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여호와의 신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능력 가운데 임하니라. From that day o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to David in power.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 위에 능력 가운데 임재하니라. 사실 이 능력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자기 힘으로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자신의 재능 때문에 물리친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따라다니고 고통의 현장으로 몰아넣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적인 왕이 되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기름을 붓게 한 것입니다. 올여름가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 성공하며 승리하는 그치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성령의 능력 없이 거듭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 없이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며 성령의 능력 없이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음의 사역자가 되며 성령의 능력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어떻게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차원의 부흥을 원한다면, 정말 예배가 예배되기를 그렇게 소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키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예배 부흥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키는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 없이 절대로 예배가 부흥되거나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형편과 환경이 우리보다 나았나요? 아닙니다. 훨씬 못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경제적인 핍절 가운데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 가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심지어 처형당하게 됐던 그런 시절에 그들은 살았어요.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엔타이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핍박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더 핍절되고 더 가진 것도 없고 더 열악했던 그들은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강수가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함께하면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교회가 진실로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차원의 성공을 원한다면 다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되고 개인이든 교회이든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창대한 축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험악한 시대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기온샘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파워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능력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찬양 사역자 중에 헐버트 에머리 부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나사렛 교단에서 사역하시던 분인데요, 원래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지만 18살에 사역자로 부름받고 이 캘리포니아로 오셔서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LA에 묻힌 그런 분입니다. 아시겠지만 복음에 부름받고 사역한다는 것 참 아름답긴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척박한 일들이 많죠. 제가 이번에 총회 참석해서 중남부 지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혼자서 버티기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목회 현장입니다. 헐버트 버품 목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서 목회의 길, 순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가끔 마음속에 이런 회의가 찾아옵니다. 과연 내가 이 순례길을 바르게 맞춰낼 수 있을까? 끝까지 내가 달려갈 수 있을까? 너무 힘겨워하고 어려워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요한복음 14장을 읽게 됐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16절과 18절 말씀에 딱 시선이 맞춰졌어요. 1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두 번째로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 두 말씀을 보는 순간 헐버트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아,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가신다면 나는 매일 기쁨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 속에 고백해서 지었던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걷는 이유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염려를 아시는 주님,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은 다 지나가고 무거운 짐 벗게 된 이유,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이유,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찬송가 191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침 이 찬송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례의 길 쉽지 않습니다. 나의 혼자 힘으로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가신다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부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순례의 길 기쁘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은 다 지나가고 무서운 짐 벗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성령이 함께 하신, 이것만큼 소중한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우리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소신처럼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방금 부른 찬양처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상한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생기를 부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영광 외에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성령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름 부음 있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주의 아름다움과 권세를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나 마음 가운데 상처를 가진 사람들, 어둠의 권세가 임한 사람들, 얽혀있고 섞여있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기온샘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수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길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생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 교회가 성령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는 순례의 길이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정말 숲의 새와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주의 영광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